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고요? 말씀, 성경,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우선성, 말씀이 우선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우선성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같은 그런 은사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에 권위를 부여하는 종교가 바로 말씀의 종교, 기독교다. 이 말씀의 종교다. 그러니까 옛날 예배 시간은 이 말씀, 설교 시간이 가장 센터에 있었죠. 그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그냥 단순한 책이나 그냥 우리가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대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인식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대답을 하려면 크게 하세요. 시위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3장 16절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 감동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데오피우뉴스토스입니다. 이 데오피우뉴스토스라는 말은 데오스라는 말과 푸네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푸네오라는 말은 호흡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신약 성경에서 단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 역사적으로 나왔던 주석가들이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경의 저자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볼 때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 눈으로 볼 때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손으로 종이에다가 기록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 껍질, 양 피지를 얇게 펴가지고 그걸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또 양 피지도 없을 때는 그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갈대 있죠, 갈대를 이렇게 얇게 잘라가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기록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그 사람의 배경을 다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되었냐면 약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한 40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성경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읽을 때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예배 참석해 보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잖아요, 그죠?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는 그 예배 중간에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 가지고 함께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 그래서 계시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계시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아포칼리십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덮개를 열다. 여러분, 이 덮개를 닫혀 있는데 그 덮개를 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죠.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베일을 벗기다. 수건으로 뭐를 싸놨습니다. 근데 그 수건을 딱 열어 젖히면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 무슨 뜻이냐면은 숨겨져 있던 거, 알려지지 않았던 거, 가려져 있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요, 하나님이 드러내 보인 만큼만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아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아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계시를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자연 속에, 만물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물이나 자연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일반 계시를 때로는 뭐라고 부르냐?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때때로 발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건 신의 작품이다. 이거는 어떻게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자연 계시예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어렴풋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는 자연 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곳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센스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울림 때문에 우리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문화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화 속에는 절대자를 동경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막 우상을 만들고 막, 그죠? 장성 같은 걸 막 세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다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이 문화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자연적으로 일반 계시하시냐면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나가는 말로 누가 툭 던졌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겁니다. 이런 일반 계시예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제도, 우리가 받는 교육, 그리고 과학기술, 의학적인 지식, 사회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때때로 보입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일반 계시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깨어졌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볼 때 어렴풋이 봐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계시가 필요하다면은 명확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두 번째 계시의 종류,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최종적이고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인 계시인데 그 계시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 궁극적인 계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냐?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계시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무슨 계시예요?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성경도 특별 계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가, 이런 내용은 있긴 있어도 그 내용들은 다 격가지예요. 격가지, 주가 아니에요. 만약 성경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았다면 성경은 66권으로 모자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백과사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쫙 흘러가는데 그 외의 이야기는 다 생략합니다. 많은 것을 생략해요.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너무나 명확하고 내용은 너무 심플해요. 이 진리가 너무 심플합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이걸 구속사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오직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서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북쪽에서 성경을 번역한 분 이응찬이라는 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잊어먹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의주 상인인데 장사하면서 로스 선교사를 북쪽에서 만난 거예요, 심양에서. 그래서 돈을 받고 성경을 번역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 번역을 하는 일을 하기 전에 로스 선교사님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로 돈 받고 번역했어요.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되어 있다고요? 감동으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역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책 많이 보시죠? 그런데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대놓고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사망이다, 멸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이처럼 인류의 구원자를 노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불과 같은 경전 보면 다 우회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한 책은 성경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밖에서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실까요? 3절 4절인데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오고 싶어서 임의대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하게 보는 구절이 뭐냐면, 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한 단면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부를 때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디모데를 부릅니다. 자, 15절 보시면, 근데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제 이야기가 제 마음에 탁 담겨졌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었고 그 말씀이 인도한 대로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마치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장했다.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장하지 않았느냐?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할머니도 유대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린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주고 어릴 때부터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 디모데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물려줘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물려줘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가 클 때 잠잘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애가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는 잠이 와 죽겠는데 그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또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199장이 있어요. 199장 한번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이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하면 따라 또 부르던데, 이게 부흥 강사님이 어느 날
지금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800년대인데 이분이 집회하러 딱 서기를 원했는데 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곡에다가 15분 만에 붙여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사랑하는 책이 있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헤어졌어요. 형편없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은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어머님이 그 책을 읽어주시던 그 일이 내가 장성한 다음에도 그게 잊지 않고 그 내용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주지만 아이들은 그걸 스폰지처럼 착 빨아당기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감정을 내가 장성한 이후에도 내가 기억하고 내 감정 속에도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비 때마다 어릴 때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고비를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여러분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냥 들었던 말씀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고비 때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 힘이 된다는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스치듯이 지나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분의 구원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구원을 받게 하는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마치 천국 가는 보험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걸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고 마냔 말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잖아요. 세월호 같은 사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구원파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을 종종 발견해요. 너무 잘 발견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현재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데 얼마나 특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교회 출석 잘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세계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그뿐이에요. 새벽 기도하죠. 어떤 분은 철학 기도하죠. 금식 기도하죠. 어떤 분은 헌금 많이 하죠. 교회 오면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김과 봉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대사회 봉사도 기독교가 가장 많이 했던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인격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교훈한다는 거예요. 교훈해요.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때때로는 책망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책망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찔리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성교 개신교인데 성공회에서는 신부로, 목사님을 신부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아시죠? 예, 그분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청교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그 많은 번역본 중에 가장 위대한 번역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단순히 성경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부활을 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의한 책인데, 근데 저는 이 책 내용보다 이 책의 제목에서 큰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가졌냐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을 그냥 하나의 개념이나 종교 신념이나 기독교 구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사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엄청난 능력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 때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비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처럼 설교 못하는 사람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의 귀가 너무 고급이 됐어.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 설교에 맞는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설교만 들으면 끝나버려요. 실제로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설교를 들을 뿐이에요. 성경을 읽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 3장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하라입니다. 그하라는 말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안 살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며 그것을 치열하게,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살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젊은이가 무디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성경을 읽고 복음 안에 사는데 왜 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큰 소리로 꾸짖으면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성경을 붙든들 자네 인생이 변하겠나? 성경이 자네를 붙들어야지.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야지. 말씀이 자네를 지배해야지. 여러분, 저게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 보고 그래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인도할 때, 의로 교육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살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